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법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지는 바로 이 구약의 메시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특수한 지파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에는 목회자이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형식과 대단히 많은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결과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데려와 그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장자권을 이양하는 권위를 이양하는 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수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씻어져야 할 연약함들을 그 제물에 위임하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그 수송아지에 위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메시지로부터 위임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특별법을 제정하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의 뿔들에 피를 바르고 모든 피를 쏟아 제단 밑에 부으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 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죄사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 순결함,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삶의 첫걸음에서부터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 선생님에 의하여 우리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또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의 위임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부 불살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은 이 지방을 먹는 것, 섭취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건강상 좋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 모세의 시대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양분과 가장 중요한 고기의 부위가 바로 이 지방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고기가 부족했고 또 영양소가 부족했던 바로 이 시대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먼저 취하는 이러한 고기의 부위가 바로 이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쳤던 바로 이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있는 기름, 콩팥과 이러한 내장의 기름들은 가장 우수한 기름 덩어리로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위임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의 덕목과 율례와 또 하나님의 제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불살라버리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두 불살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의 첫 위임을 드릴 때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또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제단 뿔에 발랐던 그 피,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로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순양을 잡고 사람 아론의 귓부리, 오른쪽 귓부리와 아론의 자손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피를 바릅니까? 21절이 중요합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관유,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은 핏뿌림이 먼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고 그 보혈의 생명을 의지하면 그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관유의 부음이 바로 이 피의 제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 주님의 피가 있는 곳,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피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그 피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때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